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8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8장 신약 성경 52페이지입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값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이 시작된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입니다. 한 상인이 남아공의 어느 마을에 머물렀을 때 선반 위에서 아주 빛을 발하는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자 그 상인은 주인에게 말하기를 저 빛나는 돌멩이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주인은 대답하기를 저것은 내 아들이 산에서 주운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자 상인은 그 주인에게 다시 묻기를 그럼 내가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장난감을 하나 줄 테니 저 돌멩이를 내게 주지 않겠소? 이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자 주인은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감사하지요. 내 아들도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선반에 놓여진 빛나는 돌멩이를 상인에게 건너주면서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주인은 그 빛나는 돌멩이가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의 가장 값진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이 왜 가장 값진 그러한 가치가 있을까요? 첫째는 복음 자체가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점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외인이요, 그리고 사생자요, 진노의 대상자요, 멸망의 대상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습니다. 다시금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함에 이른 자는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한 하늘나라의 권속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요.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되고요. 은총의 대상이 되고요. 결정적으로는 구원과 영생의 소유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신분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 성도의 신분을 소개합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육체는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사람 같지만은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기를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는 더더욱 가치성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면은 처음에는 어느 누구나 다 영적인 어린 아이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요. 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또한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신 것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돕기 위한 거룩한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담기 마련이고요. 주님의 생각을 담기 마련이고요. 주님을 따라 가치관이 닮아지고 인격이 닮아지고 삶이 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자라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기 전에는 오로지 세상에 속한 생각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육에 속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은혜를 받기 전에, 아니 거듭나기 전에 우리 모두의 각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활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생활의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바로 성령의 열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복음은 이처럼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고 소중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사명자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더욱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 전파, 즉 전도할 것을 지상 명령으로 남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 아들과 우리에게 전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 아들과 함께 친히 전도의 삶을 사셨고 전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세상에 전도하러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과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네 가지의 명령을 남기십니다. 첫째는 너희는 가라 하는 것입니다.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세상 속으로 나가서 너희들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위임하신 명령을 가지고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모든 민족이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역과 인종을 초월한 전 우주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시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훈련시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복음을 받는 자들을 잘 가르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 가지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로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하는 서약의 표가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라는 주님의 명령은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 삼은 자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 승천하시기 전에 네 번째 명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중대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르치는 바는 단순히 추상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주님의 명령을 행함으로 지키게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단순히 이론적이고 어떤 추론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대로 행해라. 그리고 성장하라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네 가지의 지상 명령은 모든 족속에게 선교하라. 즉 전도하라는 대주제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교하는 일, 즉 전도하는 일을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실천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정하시고 이 일을 실천하는 일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기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이 충성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가르치도록 했는데 여기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강조점은 부탁해야 될 대상이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자들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충성된 자들이겠죠. 그들을 통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일까요? 원어의 뜻을 직역해 보면은 신실한 사람 혹은 믿음직한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맡기기에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제자 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충성된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병사의 비유입니다. 이 점에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된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충성된 고난을 각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사에게는 오직 충성일 뿐입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지휘관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병사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병사된 자로서 신분을 망각하는 개인적인 삶을 우리는 포기해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우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충성된 성도를 운동장에 뛰는 경기자로 비유했습니다. 경기자.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운동선수가 실전 경기에서 법대로 하지 않으면, 경기의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격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충성된 사람은 경기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경기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잘 지켜서 최선을 다해 영적 경기를 하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신의 독불장군식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장차 썩지 아니할 면류관, 성경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한 충성된 성도를 농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면서 땀 흘리는 농부와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고하고 있으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는 그 뿌린 말씀으로 변화된 영적인 열매가 있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 앞에 값진 사람은 이런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값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요소라면 뭘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과연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점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자들과 무리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임했고, 그것에 모인 모든 무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은 급속도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힘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 결과 성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악한 사람도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값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절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음에 대해서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노라고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주실 것이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저주하지 아니할까? 화가 미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 가진 자들을 찾을 줄 믿습니다. 주님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선교하는 개인이나 나라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그들은 원래 바이킹, 즉 해적 국가였습니다. 해적 국가. 그런데 1050년경에 그들이 프랑스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의 국가로 변신하면서부터는 1등 국가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처럼 선교를 받은 국가도 복을 받았지만 선교하는 국가 역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의 역사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 19세기경에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가 극도로 혼란했습니다. 경제적인 타락, 그리고 향락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음주량은 크게 달했고 감옥은 초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은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절망적일 때 바로 기독교의 지도자들, 요한 예슬레라든지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 그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영국을 살렸다는 역사는 너무나 유명한 실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도 역시 1865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전쟁 이후로 미국도 극도로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반목과 갈등, 불경기와 불신, 그리고 합리주의가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혜성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존 무디라는 사람, D.L. 무디라는 사람입니다. 무디 같은 천도자가 나타나서 복음으로 국가를 살리게 됩니다. 물론 위대한 천도자 무디의 뒤에는 그 영혼을 사랑했던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그의 설교의 능력을 도왔던 두세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회와 국가가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은 개인의 영혼도 잘되고 삶의 보람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자녀도 잘되고 축복의 지형이 넓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선교사들로부터 많은 사랑의 빚을 받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육과 그리고 의료와 의식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급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값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횟수와 그리고 전도하면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들어온다면 아마 교회는 꽉 차게 될 것입니다. 저는 낚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요. 저는 낚시를 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수지나 바닷가에서 낚싯대를 던져놓고 기다리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저분들의 인내가. 몇 시간 동안 낚싯대를 바라보면서 잡을 만큼 잡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달랑 두세 마리 정도만 잡으면 저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낚시꾼들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생각이를 낚시하는 분들이 정말 인내가 없으면 도무지 못할 것 같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전도도요. 낚시꾼이 낚싯대를 물에 던져놓고 물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마라톤 경주와 같아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전도는 비록 눈앞에 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비전을 버리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장거리 뛰는 마라톤 선수가 출발 총성에 우린 그 순간부터 손살같이 자기의 최고의 속도로 뛰면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런 낙오하게 되죠. 그러나 처음부터 자기의 뛰는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천천히 뛰는 자,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뿌린 전도의 씨가 후대의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가졌지만은 정작 성전 건축은 그 아들 솔로몬이, 그토록 다윗이 원했던 그 성전 건축을 아들이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바 이 값진 복음을 이제는 함께 나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